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도 주를 높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며 순종 안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만 이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사님 주신 주의 음성이 있으면 꼭 듣게 하시고 마음의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살아내야 될 그 말씀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냈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첫 출발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내게 무엇을 줍고 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두 창녀의 어떤 재판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조직도 잘 정비하고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과 잘 연합되어서 살았기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가 결국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솔로몬을 주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지혜가 나오게 되고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지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성하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지를 오늘 20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람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순종하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기억하는 줄 알았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이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며 네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란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약속,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인구를 갖는 그 당시에는 사람 수가 많은 것이 강한 나라의 어떤 표시였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그 강한 나라를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에게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은 부유와 번성과 풍요와 누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과 타박혀 결합된 상태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이 솔로몬 초기에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만 가지 약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의 성취의 모습이 솔로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하니까 여러분 이 강이 무슨 강인데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유브라데 강부터 서쪽으로는 블레셋 땅까지 그리고 지중해 땅까지 이 말이죠. 남쪽으로는 애굽 땅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 어떤 영토의 어떤 지배력을 갖는 나라가 약하면 영토도 빼앗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북쪽, 남쪽, 서쪽, 동쪽 다 차지하는 그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이르기까지 또 애굽 남쪽까지 다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강한 나라가 되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행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가 되니까 중국에 늘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랬죠? 나라가 약하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강한 나라가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바꾸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2절에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하루 음식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록해 놨어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라. 뭐 고로이라니까 오늘날 도량하고 잘 환산 안 되겠지만 성경학자들은 한 14,0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 그 정도로 많은 어떤 음식물을 가지고 그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3절에 살찐소 그러니까 오늘날로는 비유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먹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거. 그 소가 살찐소가 10마리를 하루에 음식으로 사용했고 초장의 소는 저 목장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르는 소가 20마리였고 양이 100마리였고 그 위에 숫사섬, 노루, 암사섬, 살찐 새들 많은 음식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솔로몬이 거강 건너편, 아까 유브라데 서편을 말한다고 그래서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거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리게 하고 그 사방에 둘린 민족중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솔로몬이 강한 국가가 되니까 주변에서 감히 전쟁을 거르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고 화평한 관계가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이렇게 주변 국가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이 기초가 하나님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성립해 주셨고, 하나님이 부여를 누리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강한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인간적 방법으로 뭔가 좀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 왕의 그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솔로몬 말년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뭔가 부여와 번성과 누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적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 오늘날이나 이 솔로몬 시대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서구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잘 살고 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잊고 이 부여와 번성과 강한 나라의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과 딱 결합되어서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도 이 부여와 번성이,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를 나중에 낳게 되고, 또 강한 나라에서 주변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것조차도 인간적 방법으로 주변 나라들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공주와 그들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초심으로 하나님 의지에서 일어난 일을, 그 부유와 번성과 강한 나라를 계속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수단으로 보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꼭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서구의 교회들이, 서구의 나라들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우리 소공기도 배웠어요. 그죠? 변함없이 꾸준히 변질됨이 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소공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영성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또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영성인 줄 믿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잘 살고 평안히 사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하셔서 이룬 것이면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더 하나님 기뻐하실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국방력도 얼마나 세졌는지 보십시오.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그러니까 말을,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신명기에 분명히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쟁 치르다가 말을 얻게 되면 그 말 뒤꿈치로 힘줄을 끊어서라도 더 이상 말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지금 외양간이 4만이라는데, 이건 성경학자들이 역대상 기록과 비교하면 4천이 맞을 것이다. 저도 이 4천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래요. 그럼 이와 관련된 말들이 이스라엘 땅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애굽에서 수입해 왔겠죠.
이것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되어서 더 강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애굽에서 수입하는 애굽과 화평한 관계를 애굽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수입해오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6절에 강한 나라의 모습 맞습니다. 이 강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어디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27절 그 지방 간장들 우리 어제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12간장을 해가지고 각지의 골고루게 생산량을 분배해가지고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왕궁 음식을 제공하게 하는 말들이 필요한 것도 제공하게 하는 그 정책대로 그것이 잘 유지되는 모습을 27절과 28절에 기록해 놨어요. 그 지방 간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 한 달에 한 번씩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죠? 솔로몬 왕과 그의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고 아까 밀가루 양으로 한 14,000명이나 한꺼번에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양들을 한 달치에서 각 지역에서 공급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전략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고 그것을 또 12관장들은 충실히 수행했고 또 이렇게 백성들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왜? 첫 출발이 하나님 지혜로 출발했으니까 그게 관계된 12관장의 백성들을 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끔 하게 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어요. 그죠?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아까 많은 외양간과 많은 마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준마는 빠르게 달 필요해서 무슨 소식을 전한다 할 때 또 전쟁 때 빠르게 써야 되는 준마들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그 외양간 있는 곳으로 가져와서 그들을 먹이는 또 국민들은 그 12관장들은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 나라가 부요와 번성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셔서 아까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구약적 표현을 하면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게 하여 주신 결과로 그는 지혜가 있었고 총명을 가져서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조차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같이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지혜와 청량할 수 없 바다 모래 숫자 못 세잖아요. 그만큼 가득한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 현대인들도 우리들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아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이 거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어진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보다 더 나은 자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도 없는 그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리라 한 대로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여기서 그 당시에 뭐 지혜롭다 하는 뭐 에단이란 사람과 해말이란 사람과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 뭐 성경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지혜자로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그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려지는 그래서 각 나라에서도 저 이스라엘에 새 왕이 세워졌는데 저 왕에게는 놀란 지혜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소문이 다른 나라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알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우리가 성경에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잖아요. 전도서도 짓고 잠언도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는 그가 말년에 지은 것이고 또 아가서 또 잠언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언을 기록 여기서는 뭐 3,000가지인데 성경에는 한번 뭐 3,000가지는 우리에게 남기지 않지만 그렇게 잠언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그의 노래가 1,005편이라는 것은 시비를 지어서 시를 남긴 것이 1,005편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렇게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로 되지 않지만 지금 이 기록에 보면 잠언이 3,000가지를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노래를 시를 1,005편이나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34절입니다.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놀란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쉽게 말해서 만물 박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도 짓고 시도 짓고 나무에 대해서 말하면 나무에 대해서 쭉 말할 수 있고 또 뭐 동물에 대해서 말하면 동물에 대해서 쭉 말할 수 있는 그게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서 알아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분별이 되고 알아지는 것. 그래서 초목에 대하여 말하였고 레바논 백향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할 때 그 지혜가 놀랍더라 이 말이죠.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솔로몬이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솔로몬 저 사람이 잘났구나 저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해서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과 하나님 주신 그 놀란 기름 부은 가운데서 세상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서 우리 말 속에도 우리 행동 속에서도 우리 어떤 일터에서의 그 일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해야 되고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 참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게 말자람이, 말재족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은 순간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그 말을 우리들 입에 넣어주신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하늘의 지혜가 임한, 하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그래서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듣는 천하 모든 왕들이 천하에 가보라. 천하에 가면 놀라운 지혜자가 있다더라. 여러분 이 지혜자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지혜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솔로몬에게 보여지는 이 그림자 지혜자는 메시아 예수아가 참 지혜자이시고 여러분이 솔로몬 왕국이 강한 나라 솔로몬 왕국의 부여와 누림, 평강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 가득한 솔로몬 모습 속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면 참 지혜자 예수님을 봐야 되고 이 솔로몬 왕국이 강한가 솔로몬 왕국의 부여와 번성, 평안은 우리들에게 안겨주실 그 메시아 왕국의 그림을 지금 인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을 받아서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사람 속에 저들이 신이 주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 대단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참 지혜자 예수를 사모하고 참 지혜자 예수를 구하여서 우리 속에 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오늘 마지막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듯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치까지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부요와 번성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을 때 더 초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잘 결합된 상태로 잘 연합된 상태로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